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는 그 인생. 그가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평생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기쁨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대열 가운데 속하게 되는 그러한 그 회복, 그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의 근거이고 회복의 원천이고 회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두 번 다 어떤 이런 영적인 침체 또는 그 깊은 낙심 또 절망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살펴볼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고요. 또 한 명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모두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점에서 정반대의 유형이에요. 정반대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에 의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인도되어 왔는데, 마태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 친구들이죠. 세리와 죄인들, 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중풍병자는 이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 경제적인 형편이나 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마태는 세리, 세무공무원이죠. 이 세리라는 든든한 직장, 또 직업 때문에 그 덕분에 아마 부유한 편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일어나고 또 회복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두 사람이 다릅니다.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태는 집을 떠나서 이 12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이 되죠. 한 사람으로 풀타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유형의 사람이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또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라인데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라입니다.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다시 본 동네, 본이라는 동네가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예수님 또 계셨던, 사역하였던 그 전에 또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그 병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침상에 누운 채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죠. 예, 지붕을 뚫고 침상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정도의 행위까지 합니다. 그 정도의 열심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어요. 예,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보다 더한 사실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건 어떤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부족한 것이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또 기도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그 죄사함은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전에 병자들이 나오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지만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아직 없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죄사함을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언뜻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좀 큰 죄가 있는가 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중풍병과 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죄가 있나 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와 이 중풍병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럼 중풍병 알죠? 내 뇌에 이 혈관이 막히거나 또 터지는 그런 것입니다. 막히는 거는 뇌경색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터지는 것은 이제 뇌출혈에서 팔다리가 마비되고 또 언어의 장애가 오기도 하는 그런 병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중풍병은 굉장히 큰 병인데, 이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정말 큰 병이었고, 특별히 그 중풍병과 문둥병, 한센병, 나병, 이 문둥병은 이들이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죄가 있어서 큰 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이런 어떤 딱한 상황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런 그 불쌍한 불행한 상황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뭔가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겠죠. 죄가 원인이 되는 그게 죄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이게 누구의 죄냐, 누구에게 원인이 있느냐,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냐, 아니면 부모가 그 죄를 지은 것이냐, 죄 때문은 맞는데 누구의 죄냐, 이제 이것을 이제 물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자식이 이제 속을 썩이거나 이러면 내 죄야, 내 죄야. 여러분 부모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내 죄야, 내 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의 그 원인이 그 죄 때문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큰 불행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병이 있으면 큰 중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있거나 이럴 때 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는 이런 불행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땅에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인에게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는 또 이제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이 틀어지고 살인이 생기게 되고, 뭔가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들이 생기게 된 그 근원적인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죄가 맞아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개별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개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의 그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해서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자기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경우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죄와 어떤 이 병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이
에이즈라는 어떤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동성애의 어떤 그 결과인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죄가 결국 그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는 그 결과가 있죠. 그 관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모두 나의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인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까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 어떤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죄나 어떤 그 부모의 죄,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그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이 있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큰 불행이 찾아올 때, 내 개인적으로든 가정에 어떤 큰 불행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그게 나로 인해서 기인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어서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거나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나온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행이 찾아올 때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정직하게 내 삶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은 이 큰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맞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죄가 없고 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불행이 없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큰 고통과 이 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면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정리한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구체적인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고쳐주시고 또 그냥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여기서 처음으로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 그러한 그 권능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실 때가 되셨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을 하자 거기 있던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죄사함을 말하는 것 이것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말할 수 없는데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 사실 앞서 여러 그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능력 있고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봐왔는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지금 앞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예? 온 관심이 여기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쫙 내려왔습니다. 그 온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중요한 그것을 터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터뜨리신 겁니다.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이걸 터뜨렸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어느 게 더 쉽냐? 생각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어느 게 더 쉽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지금 이렇게 병자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겠어요. 계속 나 혼자만 얘기해가지고. 어느 게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네. 왜죠, 장로님? 예.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장로님? 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온 이목이 다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창피하겠죠. 창피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오늘 장사 끝나는 거예요. 다들 다 떠나갑니다. 여기 기대할 거 없다 하면서 다 그 많은 운집했던 인원들이 다 뿔뿔이 다 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 다 모여있어요. 뭔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가짜 뉴스였구나. 이거 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떠나가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는 모르죠. 아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속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것도 있고, 신성모독인데,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제 신성모독인데,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이잖아요. 어느 게 더 쉽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병을 고치는 것,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더 쉬워서 병 고치는 게 어려워서 죄사함을 말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과 병 고침 둘 중에 실제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게 실제로는 더 쉽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예수님께는 둘 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는 둘 다 어렵지 않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쉽습니다. 예수님께는 다 쉬워요.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도 막 다 맞습니다. 다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자꾸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 예수님의 관심,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뭘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지금 앞서 병자들 다 고치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죄를 사하는 권능,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이들에게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사함. 사단의 나라에 죄에 굴복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서기관이나 또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변에 계속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이걸 탁 걸고 이제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이 발언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발언을 하면, 죄사함의 발언을 하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신성모독으로 몰리게 되고 이런 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이유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말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발언을 안 하고 피해가죠. 살고 봐야 되니까.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다. 중풍병도 큰 문제고 뭐 다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죄를 사하기. 죄가 가장 큰 문제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났죠.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도 일어났죠.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이 뒤이어 일어남을 통해서 이들 속에 분명하게 이게 인상지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앞에 말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루어졌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난 걸 나중에 봤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일어나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 그 앞에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 그것도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루어졌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마태는 죄인인 자신을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이제 감격을 하고, 그래서 자신 집에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과 같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이 식사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식사하지 않고 또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 예수님이 이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결국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 거 모르냐. 또 같은 종류냐. 뭐 이런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를 비롯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병들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온 중풍병, 이 사람만 병든 자가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큰 병, 결국 영혼의 질병을 가진 자인 거죠.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 앞에 중풍병자에게서 있었던 그 말씀,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죄사함의 권능을 이 자리에서 또 보이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마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 세리를 아주 이제 죄인 취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준에서 이제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착취를 하니까 욕심을 가지고 이 로마의 이제 앞잡이가 돼서 막 세금을 막 뜯어내니까 그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마태도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이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조금 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또 뭐 돈을 잘 벌고 겉으로 좀 멀쩡하고, 이 중풍병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뭐 이렇게 죄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겉이 번지르하고 예? 뭐 많이 배우고 뭐 돈이 많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뭔가 이렇게 드러난 어떤 문제들이 없어 보이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에게는 뭐 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봤는데 마태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죄인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병자, 예수님이 이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금을 걷는 그 사람인데 당시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막 걷었죠. 예? 어느 정도만 상납할 만큼만 사실 걷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얼마를 걷든지 그것은 로마에서 그것을 묵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것을 걷었죠. 더 많은 그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것만 이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관이 결국 어떤 자리입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죄악된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리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의 행복,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자기 욕심에 끝없는 그 욕심을 채우는 자리예요. 마구마구 사람들을 짓밟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서 어떤 여러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를 보면서 하나로 봤어요.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지금 죄악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태 자신도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눌러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만 세관에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만 이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이 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 그 자리,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 자리,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 자리, 나만 생각하는 그 자리,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게 세관입니다. 나의 세관입니다. 우리의 세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세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 내 어떤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자리, 나의 세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요, 보셨습니다.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죠.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죠. 죄의 용서의 권능을 베풀 대상으로 보십니다.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마태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 세관에 앉아서, 죄악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처럼, 그게 참된 만족이 되는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 죄악된 자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리라. 너무 간단해 보이죠? 일어나 따르리라. 어쩌면 마태 자신도 이런 삶이 역겨웠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삶이 신물이 났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것이 좋고 뭔가 이렇게 재산이 쌓이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아무리 쌓여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만족이 없고, 그러나 여기를 박차고 나갈 용기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있는, 늘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뭔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죄라는 게 내가 사실은 그것을 좋아서 처음에는 취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나를 올가매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중독적인 성향이죠. 근데 그게 단지 중독이 아니고 거기에 이러한 그 영적인 게 있어요. 우리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다 모르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죄가 가진 성향이 그래요. 내가 그것을 좋아서 여러분 그것을 처음엔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을 줘요. 일정한 만족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로가 됐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벗어나야지 해도 벗어나지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박차고 나오고 싶지만 박차고 나올 힘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완전히 올무에 빠진, 묶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에도 온전케 되리,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삐뚤어져 있는, 망가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세관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거의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마태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가 마태의 집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죠. 여기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 여기 앉았다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그럼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또 앉아서 먹는 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죄인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고, 예?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국률입니다. 국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국률입니다. 국률. 국률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아, 저 죄인들, 아, 저 버러지 같은 인생들. 국률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그것이에요.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국률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이 사랑이 구원을 베푸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낮아져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일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함께 앉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권능만 있으면 그거 갖고는 또 안 돼요. 이 잘못 어떤 힘이 권능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막 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마태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앉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 또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세관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세관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는 몰라도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과 기쁨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묶여있는 자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하시는 이 말씀.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너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 안에 긍휼이 있다. 내 안에 긍휼이 있다.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다. 판단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다.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도 고통스러워하는 거 안다. 너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앉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 마태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 긁어 모아서 자기에게만, 자기 배만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삶의 변환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그 사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 이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을 좀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이렇게 꺼주시고 이것도 하나 꺼주세요.